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때는 철든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철든 성도.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아직 자녀를 낳고 기른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닙니다만 깨달아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 아직 어리고 철이 안 든 자녀들은요, 부모가 뭔가 할 때 부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썽도 부리고요, 부모의 말에 오해도 합니다.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조금 과장되게 나오는 것인 줄 몰라도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자녀가 대들 때가 있죠.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이럴 거면 왜 낳았냐고 카랑카랑하게 대드는 자녀들의 모습이 드라마에서 그려지곤 합니다.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행동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카랑카랑하게 대들어? 버릴까요? 그럴 수 없어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더라도 그 자녀를 또 용납하고 인내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 순간에도 이 자녀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태도라는 거예요. 언젠간 깨닫겠지. 언젠간 성장하고 언젠간 머리가 자라서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순간을 참아내요. 인내하는 거죠.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이 악의적으로 뭔가 반항하는 순간을 경험해 보진 못했어요. 아직은 어린 나이인지라 그렇게까지 반항하는 건 못 들어봤죠. 잠잘 시간이라 해도 버티고요, 또 양치하러 가자고 해도 조금만 있다가 뭐 이런 것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다 본인들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샤워하라고 씻어라, 이제 자야 된다 이러는 게 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씻는 거 자기 몸 씻는 거고, 양치하는 것도 자기 이빨 닦는 건데요. 다 본인들 위해 하는 일인데도 귀찮아하고 힘들어해요. 고작 그것만 하는 건데도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사춘기도 겪게 되고 또 청년기를 거치게 될 때는 큰 인내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한순간 한순간을 거쳐서 아빠로서 배워갈 때 생각나는 분이 있죠. 내가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부모로서 뭔가 권면할 때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요. 내 부모님이 생각나요. 야, 우리 아버지도 나 키울 때 그러셨겠구나. 나 키울 때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인내하셨겠구나. 많이 우셨겠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품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본성 가운데 죄인된 본성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거역하고 시시때때로 불순종하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데, 본문에서는 2절과 3절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참으셨대요. 참으셨다. 인내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으셨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지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은 모질게 다 느끼셨을 겁니다.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매우 수치스러우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힘드셨을 게 뭘까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참으셨을 텐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몰라줄 때, 그 마음도 모르고 당신을 거역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데 너희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상황 가운데 억울한데 참으셨다. 인내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3절에 나오는 대로 그것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그 참으시는 것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부모가 어떤 경우에도 오직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철들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요, 이 참는 순간에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이 자녀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부모의 마음을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인내하고 참다 보면은 이 자녀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게 되겠지. 이 자녀가 나와 같은 나이가 되고 나와 같이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가 되면 언젠가는 내 마음 알아줄 때가 오지 않을까. 어린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철이 든다고 얘기해요. 철이 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나이에 맞게 성숙해지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철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으셨구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흘러서 더욱더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알아갈 뿐만 아니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 기자도 이런 예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말하고 있는데 본문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거역하는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고정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중하여 바라본다는 표현이 쓰였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ix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가 고정됐냐면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만 쭉 바라보는 거예요. 잠깐 바라보고 딴 데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무슨 상황들이 막 벌어져요.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의미입니다. 마치 100m 달리기에 참가한 선수가 결승점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수는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올림픽 선수들을 보십시오. 결승점 외에 다른 거 안 봐요. 내 옆에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100m 달리기 선수가 옆에 경쟁자 보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안 보여요. 결승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 우승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간절하게, 즉 간이 저릴 정도로 달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요 어느 생각, 어느 사람도 생각나지 않는 집중력으로 한 곳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옆에서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된 채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철든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철없던 자식이 부모의 뜻을 알아가듯이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우리가 그를 알아갑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두고 경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100m 뛰는 선수들이요 100m 달리기 할 때 숨을 몇 번 쉬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쉬긴 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숨 참고 다 뛰는 것 같거든요. 단거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숨을 거의 쉬지 않고 참고 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말은요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인내한다는 거예요.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뛰기 위해서 가빠오르는 호흡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뛰는 거죠. 또 단거리든 장거리든 경주를 하는 이 선수들의 복장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올림픽에 어떻게 선발됐는데, 내 국가대표에 어떻게 선발됐는데, 지금 온 세계인들이 TV를 통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치렁치렁 다 달아봐야지. 금목걸이도 걸고 막 반짝반짝 허리춤에도 뭐 좀 걸고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라톤 42.195km를 가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 거리를 뛰어야 하는데 그 때문에 야, 먼 거리 뛰어야 되는데 한 3시간은 뛰어야 되는데 야, 3시간 동안 배가 고플 텐데 가방이나 짊어지고 뭐 좀 먹을 것 좀 넣으면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고 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그 결승점에 향하기까지는 호흡마저도 참고 최대한 가볍게 목적지만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도 경주에 자주 비유가 되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돼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시선은 저 하늘나라에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력질주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것을 더 챙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본향이 있는데 여기는 나그네 집이에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우리가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짐이에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선수들이 호흡을 꾹 참고 한 걸음에 내딛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써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될 만한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은요, 나그네 삶이지 평생토록 영원토록 사는 그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길을 여행하실 때는 가볍게 여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때는 가볍게 여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경주해야 된다고 권면해요.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하는 걱정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애착, 그래서 애착을 하면서 내가 돈도 갖고 싶어하고 명예도 갖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무거운 것에 해당이 되겠죠. 대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만 되면은 예배에 많이 빠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른들이 보셨을 때는 다 핑계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 되면 빠지면은 공부는 평상시에 하는 거지, 그렇죠? 공부는 평상시에 하는 거지 뭐 그때만 하나. 다른 때 열심히 해두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대학생들이 정말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시험 기간에 많이 빠질까요? 뭐 그렇지는 않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시험보다 중요한 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이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내가 그래 평상시에 공부해야 되는 거 맞긴 맞는데 안 했잖아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험 못 봐서 성적이 낮게 나오고 결국 내가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이게 나중에 내 취업에 영향 주면 어떡하지? 내가 취업 잘 못해서 평생 동안 내 인생에 짐이 되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거죠. 우리 대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기말고사를 혹여나 망치면 어떡하지? 망쳐서 장학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취업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그 시간에 공부를 집중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예배를 빠지게 되는 거죠. 치열하게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그때 내 몸에 뭔가 치렁치렁 무거운 것들을 달고서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또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께서도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시잖아요. 주일에 가게 문 열고 장사하지 않으면요 손해볼 것 같아요. 주일에 뭔가 가게 문을 열어야지 이때가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말씀 그대로 살기에는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한 애착이 여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해서 100m 집중해서 빡 달려가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달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버리고 가기 싫은데요. 먹고 싶은 거 다 들고 가고 싶은데요. 자랑하고 싶은 거 치렁치렁 달고서 가고 싶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죄된 본성과 씨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적당히 싸운다는 거예요. 적당히.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입으로도 맨날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면은 그래 한번 싸워보지 하다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죽을 각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100m 달리기라는 선수들처럼 이 한번 꽉 깨물고 숨 한 번 안 쉬고 죽도록 뛰어야 되는데 먹을 것 다 먹어가고 주워볼 것 다 주워가고 세상살이 하면서 갖고 싶어하는 것 다 갖고 세상살이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하면 언제 천국 갑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어요? 언제? 철력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픽스하고 전력 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충 싸우지 마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경주 앞에 놓인 방해물들을 효과적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깨닫는 것 한 가지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 징계하십니까? 요즘 옛날에는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했을 때는 중국에서 자녀를 한 명씩만 낳게 했었잖아요. 이것도 요즘은 폐지가 됐는데, 그래서 중국에 그 한 명만 낳았을 때 중국에서는 그 한 명 낳는 아이들을 일컫고 소황제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이죠? 황제처럼 다 해주는 거예요. 혼내지도 않고 아유 우리 황제님 모셔 산다는 거죠. 우리 자녀 어떻게 기르죠? 거의 황제가 아니라 소황제도 아니에요. 대황제처럼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세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징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즘 우리가 오은영 박사님에게 너무 물들어 있어갖고 징계도 안 하려고 합니다. 본서의 수신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살다 보면은 앞으로도 환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있어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믿음 지키면서 살면은 환난이 계속해서 올 것을 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다가오는 시련 때문에 예수를 등지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 중 얼마는 벌써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져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에 있어서 마음속에 회의감이 막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결과가 오는 게 고초와 환난뿐인가? 사실 이렇게 회의가 드는 마음은 이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만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드는 생각 아닙니까? 우리도 마음속에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늘 잘 돼야 될 것 같고, 늘 건강해야 될 것 같고, 늘 취업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자녀 문제도 하나도 없이 다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더 잘 믿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손해봐야 되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야 그렇게까지 방신도처럼 믿을 필요가 있냐며 가족들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에 무관심하세요? 우리의 행복에 무관심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나를 방치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징계가, 고초가, 환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주께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때때는 우리 삶 가운데 평탄하지 않은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초를 당할 수가 있고, 때로는 징계를,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는요, 자식이 잘못할 때요, 아비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요, 꼭 성도가 범죄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성도를 훈련시켜서 이 믿음의 레벨에서 조금 더 자랐으면 좋겠는데 성도를 훈련시켜서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려 할 때도 징계하세요. 여기서는 훈련 측면에서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실제로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징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실래요? 5절부터 13절까지 8번 나옵니다. 8번. 무려 8번 나와요. 8번.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징계라는 표현을 쓸 때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거든요. 디서플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처벌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징계가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훈련. 처벌하다가 아니라 훈육하다, 훈계하다, 훈련하다. 이러니까 의미가 좀 다르게 다가오시죠. 훈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있는 낮은 레벨에서 더 단련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인데 훈련에서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훈련하다, 훈육하다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훈련하고 훈육하고 또 훈계하는 것을 아무에게나 할 수 있습니까?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요, 아무나 훈육하고 징계할 수가 없어요. 일단 타의적으로 요즘 세상 같은 데서 모르는 애들 훈육하면 어떻게 되죠? 어르신들 예전에는 길 가다가 담배 피는 학생들이 있으면 훈육하실 수 있었잖아요. 담배를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신발로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은 어떡하죠? 요즘 고등학생들 담배 피고 있으면 돌아가야 돼요. 눈도 마주치면 안 돼요. 눈 마주치면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훈육하다가 폭력을 당한 어르신들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남의 자식 그렇게 훈육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아이들이요, 이런 식의 꾸중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남을 꾸중하면요, 좋은 소리 못 듣는 세상이 되었는데 굳이 욕먹어가면서 내 자식 아닌 아이들을 징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다르죠. 내 자식이 아니고서야 훈계하면은 좋은 소리 못 듣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자기 자녀를 훈계할 때는요, 자기 자녀도 똑같이 반항할 수 있어요. 엄마가 뭔데? 아빠가 뭔데? 반항할 수 있고요. 엄마는 내 마음 하나도 몰라. 다 아는데, 나도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 반항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반항할 때라도 부모는 인내하고 계속해서 훈육해야만 되죠. 그래야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거칠게 나와도 끝까지 품으면서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남의 자식이 아니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참 많이 혼났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인데 한참 반항할 때죠.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저 게임하는 거 참 좋아했고, 요즘은 웹툰 보지만 옛날에는 만화책을 다 빌려서 보지 않았습니까? 한 권에 200원씩 이렇게 빌려서 보는데, 얼마나 제가 게임을 좋아했는지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제 게임을 못하게 하려고 컴퓨터 전원선을 뽑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가서 보니까 건반에 보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저 보니까 전원선이 키보드 전원선이랑 대충 모양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키보드 전원선을 갖고 컴퓨터에 꽂아 보니까 세상에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게 또 꽂혀져 있으면 또 뽑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 하는 장소에 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잠깐 하다가 이걸 또 뽑아갖고 저만 하는 장소에 놓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키보드에 전원선이 없어졌으니까 예배 때는 또 어떻게 하죠? 그때 수요일 예배 때 그래서 무반주로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셨던 장로님 아마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는요, 시험 기간에 어머니 몰래 만화책을 읽고 있었어요. 만화책을 볼 때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옛날에 교과서 보면은 어떤 교과서는 작은 교과서가 있고 어떤 교과서는 큰 교과서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디에 숨길까요? 큰 교과서를 펴놓고 공부하는 척을 해놔요. 그럼 만화책을 뒤에 딱 놓고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 소리 듣고도 부모님 오시는 거 알았다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다 듣고 오면은 딱 듣고 빨리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서 낌새를 차려주셨나 봐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오신 거예요. 그날은 안 타고서 딱 오시는데 빌린 만화책을 우리 어머니께서 모조리 다 찢으시면서 아주 고되게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 아니여.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까 친엄마 만나기 위해서 후딱 가봐라. 많은 부모님들이 이 대사를 하시죠. 너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저 영도다리가 진짜 궁금했어요. 영도다리가 진짜 있는 다리인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울면서 막 집을 뛰쳐나가면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진짜 어떻게 만화책을 찢어버릴 수가 있지? 진짜 우리 엄마 아닌 거 아닌가?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엄마 아닌가? 야, 드라마에도 보면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있던데 나도 뭐 진짜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생애 첫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가출해도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 곳이 교회로 갔어요. 교회에 있다가 반나절 뒤에 집에 들어갔는데, 내 집에 들어갈 때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어린 마음에는요, 당연한 꾸중도 받지 못해요.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하고 만화책만 보고 있는 게 정상은 아닌데요. 너무 과하게 게임을 하는 것도 정상은 아닌데 이런 당연한 꾸중을 받지 못해요. 부모님 마음을 몰라요. 우리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요. 얘가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숨어서 몰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는 알죠. 오히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꾸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압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있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잠언 1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부모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엇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훈육하고 훈계합니다. 그렇다고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에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부모도 자신의 자녀들을 훈계하는 데 있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자식을 훈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부모도 사람인지라 그 훈육할 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체벌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처음에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하다가도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간혹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세요. 10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훈육하는 이유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요,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쉽게 사그라집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라티모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이 식욕을 왕성하게 하여 음식을 맛있게 하듯이 환난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는 갈증이 없고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에 처하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기폭장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주어지게 되느냐면 11절에는 징계를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평강한 열매라는 것은요, 운동 경기와 관련된 은유법이에요. 격렬한 운동 경기가 다 끝나고 선수가 누리는 휴식 시간이 있죠. 운동 경기를 다 끝냈어요. 그 다음 선수가 긴장이 풀려서 편안한 상태. 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더 이상 경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이상 경쟁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운동선수가 경기 후에 휴식의 열매를 취하듯이 징계로 말미암아서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징계가 있습니까? 징계는요,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도 참을 수 있어야지, 고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아요. 고통은요, 매우 고통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그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괴로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훈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양성하시고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꾸중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직 철이 없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가 잘 되라면서 다 꾸중하고 훈육하는데 당연히 들어야 되는 꾸중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님이 왜 나를 꾸중하는지, 왜 나에게 매를 드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거쳐가면서 부모님이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알아가게 되죠. 성도가 철이 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 이런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철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을 때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의 마음을 모르다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가시고 날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철든 성도가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